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고통,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데 2050 비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2050 2050년까지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4가지 비전인데 금년이 2026년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4년 남았더라고요. 24년 그러면 좀 긴 시간 같은데 그 날수록 계산을 하니까 한 8,500일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80이 됩니다. 80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8,500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8,500일 또는 20년, 3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의 연속이 고통이 지나가면 이제는 해결됐나 싶은데 또 찾아오고 마치 바닷가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같은 문제, 같은 고통이 없고 가정 문제 해결됐나 그랬더니 또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뭐 재정에 고통이 따르고 배우자, 자녀, 또 건강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인 고통이 있는가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고통도 따릅니다. 또 그 고통을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알고 당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십자가 지셔야 되는 육신의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셔야만 하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죄가 없으신데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영원한 속죄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십자가 고통은 잠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야 되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아시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나 몰라라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 배신 당하셔야만 됐던 그 고통,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당면하셨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파도처럼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셨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잠시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인데 저들을 데리고 더 깊은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소,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짜듯이 이 당면한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함께 가자,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아마 예수님께서 그 힘든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지 않으셨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아마 제자들로 하여금 위로받고 싶지 않으셨을까. 나 혼자 가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나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서 깨어있으라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37절에도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야, 나하고 함께 깨어서 내 고통 함께 좀 위로해주고, 특별히 여기 깨어있다는 것은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질 못해요. 아무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위로도 안 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깨어서 기도도 못하고. 알렉시스 카렌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을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의 사업가가 근심과 싸워 이기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일찍 죽게 된다. 실제로 사업하는 분이 사업하면서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찍 죽는데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월급날 되면 월급이 들어오고 내 생활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살면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보너스도 상여금도 나오면 그거 받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참 어려운 것이 이렇게 월급 주는 날이 빨리 오는지, 수입은 많이 없는데 월급이 또 지출이 돼야 돼. 월급뿐만 아니라 돈 들어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사업이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면 그 더 큰 어려움에 고통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찾아오는 그 고통,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사업이 됐든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분 삶의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새롭고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이 성에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합니까? 싫습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들, 나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오늘날 땅끝으로 여겨졌던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그 배 타고 도망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바다에 확 던졌는데 이 배를 가볍게 한다고 요나 때문에 풍랑만 한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선장이 그냥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린 거예요. 아멘을 하시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가 그냥 칠뻑거리고 새까맣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여기가 어디야 보니까 물고기 뱃속인데, 거기서 사는 비결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물고기 배를 그냥 막 집어 뜯었지 않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물고기로 하여금 해안가에 가서 그 요나를 탁 토해내서 살게 하시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인데 사네립이라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끌고 옵니다. 18만 5천 명, 양주 시민이 20만 명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중동에서 지금 뭐 미군이 해병대 8천 명 보냈느냐, 뭐 15,000명 보냈느냐 그랬더니 이슬람 또 혁명 수비대가 우리는 100만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100만이 됐든 18만 5천 명이 됐든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냥 협박하듯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사네립 왕이 너 꼼짝 마라, 너 항복해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뭔가, 이거 가지고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사네립이 지금 저를 협박합니다. 18만 5천 명을 끌고서 남유다를 지금 침범하려고 그냥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혼자서 내가 주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200명 올라가고 11개 우리 영산 선교연합회 우리 형제교회가 모였는데, 와, 여름에 권사성에 뭐 여성 금식성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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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난 세계적인 부흥사가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 초청을 받았어요. 런던에 한 2만 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설교하기 전에 한 부부가 찾아와서 D.L. 무디 목사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과 짝을 하고 쾌락 가운데 빠져서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2만 명 넘게 모였는데 그 회중 앞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두 엄마 아빠가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2만 명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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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아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냈는지 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 말에서 내려갖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갖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정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도 나의 이 문제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부탁하신 것처럼 기도할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파트너가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위로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 제자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나의 친구라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35절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힘이 없어요. 아빠 아버지. 이 고달프고 힘들고 근심되고 이 걱정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는데 아빠 아버지. 어린 자녀의 심정으로 아빠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 절망과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셨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보면 예수님이 간청해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날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이 터져갖고요, 그냥 땀과 피가 뒤범벅이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조렌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가가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중보기도자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예수님처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24년 살 수 있겠죠. 8,500일 정도. 어떤 분은 6,000일, 어떤 분은 3,000일, 어떤 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죽음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독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랑 그렇게 가까이 친했던 친구가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가 만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두 분이 안 따라 하셨어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게 되니까 겟세마네 제자들하고 야 가서 깨어서 기도하자 그날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아빠, 아버지 기도하셨다.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낙심된다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고통이 찾아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 고통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기도로 아뢰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번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얘들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셔갖고 또 기도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고 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느냐 모르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이 고통을 당하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고통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에 이란,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얽혀갖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지긋지긋하고 답답하고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5일 만에 끝낸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활주일 다음 날 한다 그러더니 이게 한 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냥 두렵고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리더 훈련 연구소 때 살펴볼 텐데 인전쟁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막 평생 간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우리 36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쓴 잔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안 졌으면 좋겠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간절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이 고난의 쓴 잔을, 이 고통을 예수님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마셔야 되는지. 그래야 죄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나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시려고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처럼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모든 가난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게 되고 질병도 나음을 얻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 이후에 따르는 지옥 심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나를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십자가 고통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41절 보시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으시고 고민하지도 않으시고.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나니 4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42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 고통 짊어지는 것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게 됐으니 같이 가자.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일 감당하러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리라. 다른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향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는 고난주간 특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그 문제는요 파도와 같아요. 이거 해결되면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또 와요. 또 와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예수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회개 망측한 생각하지도 못한 무슨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고통과 심한 번뇌와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합니다. 됐다, 일어나자. 영어로는 Let's go!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 감당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뭐 박사예요. 철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음악을 그렇게 잘했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오르게니스트인데 그런 거 다 뒤하러 아프리카에, 지금도 가니까 아프리카 열악한데 그 당시 아프리카는 막 원주민의 식인종이 사는데 거기 가서 선교 사명을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묻는 거예요. 리빙스톤 선교사님, 아니 왜 그 고통을 마다않고 그곳으로 갑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야, 그 고통 아니야? 그 죽는 그 식인종 밥 되는 거 아니야? 그 풍토병 걸려갖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도 마다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내셨습니다. 내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 다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인도의 32살의 영국 분인데 인도로 선교를 갑니다. 인도나 아프리카나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도 똑같이요. 근데 어떻게 인도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가서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아세요?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말이 그냥 막 얼마나 많은지 그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힌두어를 인도 말을 힌두교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그 인도 말로 번역을 하는데 방언이 달라고 고생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키우던 개가 와서 촛불을 치는 바람에 그 성경이 그냥 8년 동안 번역한 것이 다 불타 없어졌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야. 아니 그 고생 왜 합니까? 아내가 고통나고 자녀가 고통나고 선교사님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는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 세 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도 얼마나 열악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도 다 추방받아갖고 물론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다고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내가 너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순종해서 들으려고 그랬더니 멈춰라. 숲을 뒤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야훼 일에 예비하는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으면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그 고통 아니냐, 괴로운 일 아니냐.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게 고통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 고통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 결론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삼배에 나온 저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요.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따르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그 문제를, 그 어려운 일들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뜻을 위한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먹지 뭘 마시지 이건 이방 사람들 구하는 거잖아. 제가 철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세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두 번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 뭘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되면 그런 욕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멘은 이때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위로, 공로로 내가 잘생기고 돈 많이 벌어서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때 혼돈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교회 나가는 순간 내 정체성을 까먹어 버렸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나실인이거든요. 머리도 기르고 시체도 가까이 안 하고 독주, 포도주 가까이 안 하는 그 나실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구나.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우리는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막 캐라 캐세라 기쁨을 얻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구나. 그러니까 주일날인데도 어디 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으로.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잖아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천사들도 흠모하는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여러분 야훼 일의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훼 로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고난, 고통,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요 그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의 어려운 일들, 세상의 고통,
재정의 문제, 배우자의 자녀 참 힘들고 어렵죠. 건강의 문제.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몇 년 하면 오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만일 해봐야 32년이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십시다.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만일은 사셔야죠. 만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파도처럼 다가오는 고통 내가 주님께 기도로 다 가리리라. 오늘 나를 위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사니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주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굳센 팔로 붙잡아 주시고 펴신 팔로 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고통처럼 보이는 그 고통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